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가정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니어에 대한, 시니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노년,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노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나눴는데요.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39님, 80세 실버 권사님이시라고요. 골든타임을 선물 받아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몸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엄마, 할머니 역할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986님, 하나님 찬양하는 글을 남겨주셨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동역자 역할 잘 감당하기 원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34님, 마더와이즈 노인복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름을 보면은 속상해하고 흰머리가 나면 너 흰머리 생겼다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름과 흰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내와 기도의 흔적이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이제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보통 제 주변에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행동도 편치 않고 하시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고 그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해서 이 남들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속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혹시 추하게 느껴지시나요?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주름진 손에서 부모님의 인생의 노고를 느끼고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능의 쇠퇴로 위축되어 계신 어른들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어떨까? 또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쌩쌩하게 달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자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 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저는 개인적인 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 손에서 제가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그러셨겠네요. 예, 또 할머님께서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 남 같지 않고 늘 참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 내에서 시니어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거기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또 은혜가 정말 크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사역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장식해 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시고 지금은 그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복지관 회원분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보통 어떤 요구사항을 하세요? 뭐 이 본인이 듣는 프로그램 반에 뭐 필요한 게 뭐다 이제 많이 요구하시지 뭐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네.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열심히 나오시던 분인데 왜 안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또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희 관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관장님, 제가 이 복지관 덕분에 제 노후가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본인이 많이 이용하셨던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가셨거든요. 네.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저 작은 기쁨과 소망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골든타임, 네, 그 네. 중에서 음,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정말 네. 충만하게 네. 보내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네, 맞아요.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분당 노인 종합복지관 이정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 네. 세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것 같이 돌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점점 나이 들어가고 세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의 핵심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노인을 대할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고 또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고 네. 또 대신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노인과의 관계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돌봄이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네.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는 것.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손도 잡아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돌봄이고 존중이 되고요.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척에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뭐 식사나 병원 다니는 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업이나 거리의 제한으로 그 돌봐드리는 자녀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네. 내가 직접 다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어느 한 자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돕는 손길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마음의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돈이나 또 완벽한 수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를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네.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돌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버님 덕분이에요. 네.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런 표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부모님이 멋진 인생을 사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부모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네.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담긴 정말 따뜻함, 그 온기 안에 있는 것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네.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빠 다음 주 복지관 꽃구경 간다는데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네. 아빠 컨디션 괜찮으시면 제가 신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네. 묻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를 묻고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부모님들께서 정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어떠신지 그 의중을 물어주시는 것을 네. 정말 강력하게 네. 권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보시고 네. 그리고 입맛에 맞으시면 또 사다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의중을 물으시고 결정하는 것에 같이 부모님의 뜻이 반영되면 부모님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겠죠. 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맞아요.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귀 쫑긋하시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년은 인생의 저무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는 여러분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부모님을 품으시듯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나이 듦에 대한 또 노년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일반적으로 세워진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가정들, 또 영적인 기대함으로 나이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고 업고 계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